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강연하다 보니까 요번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끝과 창세기가 연결되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그냥 단편하게 좀 가까이 있던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성경 전체가 이렇게 눈에 보이듯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 전한 것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이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이것도 새롭네, 그것도 새롭네 계속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되는 과정도 그렇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발걸음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들과 오멜 연합군에게 실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아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318명이 쳐들어가서 롯과 그 재산을 다 뺏기러 왔어요.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잘한 것이잖아요. 굉장한 성공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롯과 그 아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엄청난 금은 보화와 양떼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성공으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사랑하는 롯을 떠나게 만든 그 배경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소돔왕을 구하고 그들로 오멜에서 빼앗겼던 모든 자기 아들 같은 롯을 데려오고 물질을 빼앗아 왔던 그것이 얼마나 자기한테 마이너스 되는지를 우리는 새벽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선택하라고 하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주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물질 따라 롯이 따라 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갔는데 가만 보니까 포로로 잡혀 물질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롯에 다시 줬어요. 다시 준 것이 뭐냐면 이 물질을 버리고 아브라함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세상 갔다면 세상에서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물질을 다시 주니까 물질을 다시 영원히 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소돔 땅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 이 아브라함이 이 그들라 오멜한테 가서 뺏들어온 것이 찾아온 것이 그게 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의 깊이를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정말 남는 것이 푸른 마르고 꽃은 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마르고 시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요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이번 주일날 말씀이 그래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으로 오셨는데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그것이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최고로 여기느냐 아니면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기는가? 그냥 그 말씀을 갖다 함부로 우리가 대하는 건 아닌가? 오늘 이제 마지막 날 그날을 보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스가랴 12장 13, 14장에서 그날은 여호와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받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 그 예루살렘은 저 천국에서 세계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라면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큰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날에 지난주 말씀에 그날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이렇게 했는데 그날의 예루살렘이 그때 가서 우리 후회하지 말고 오늘 그 예루살렘에 있을 그 축복을 오늘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있을 복을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던 복이 창세기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올 그 복을 오늘 여기 받아 누려야지만이 이게 진짜 말씀을 맛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창세기 것을 이미 지나간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고 나중에 미래에 있을 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미리 말씀의 복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그날 예루살렘 한 것을 그날이 아니고 오늘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전제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너무 놀라워요. 1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여호와냐? 아니면 여호와냐? 분명히 알고 성경 읽으라 그랬어요. 1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아니시되. 자, 마지막 날 심판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다. 요한계시록 우리 할 때에 보호자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마지막 날 그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르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는 여호와. 왜? 우리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잖아. 횃불사기로 지나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내일 새벽에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내일 새벽에 언약이 이 성경책이 전체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야 짐승을 쪼개놔라. 그리고 그 횃불 오늘 여기도 횃불 나오는데 그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지나갔습니까? 혼자 지나갔습니까? 혼자 지나가. 하나님께서 왜? 너 이룰 수 없어. 내가 이루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여호와예요. 그러니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때의 그분이 누구인가? 그러니 그분은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날 말씀 듣게 되면 이룰 수 없다고 포기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율법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번 주일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 직접 강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할 때 그분이 누군가?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세 가지로 봅니다. 1절 첫 번째 그 여호와는 하늘을 펴셨다. 할렐루야. 하늘을 누가 졌어요? 이게 세 가지 전체예요. 하늘, 땅, 사람이에요. 땅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 그리고 사람의 심령, 마음을 누가 지었어요? 따라하시면 내 마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써봤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데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놀라운 것이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세 가지를 우리한테 말해요.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하늘을 펴실 분이야. 하늘을 폈다는 것은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을 보는 여러분에게를 지금 주문합니다. 하늘을 펴신 분이다. 하늘을 창조하신 분. 그 창조할 때 하늘만 창조하니 그 위에 궁창 위에 하늘, 궁창 아래 하늘 이렇게 만드셨다 보니까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 하늘만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 끝이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하늘 위에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무엇이냐? 하늘이고 땅이고 사람을 지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마지막 때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땅, 사람에게 지으십니다. 2절부터 그러면 그분이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세요.
자,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 전하는 지도자 그리고 말씀 전하는 백성들 그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됐냐? 스가랴는 세밀하게 기록해놨습니다. 2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리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오늘 여기 말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취합니다. 술 취한다는 거 아시죠? 이 안에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전부 다 주의 비틀대고 잘 보세요. 그 뒷부분이요.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자 세상 모든 민족이 교회 공격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제 핍박 강행이 계속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올 때에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그 뒤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자 모든 민족에게 첫 번째 취하게 한다. 예? 그들이 취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모든 민족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취하게 만든다.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약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그들이 쳐들어왔을지라도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 무거운 돌이 된다. 여러분 무거운 돌을 들을 수 있어 없어요? 반석이신 이 교회가 전체가 무거운 돌이라면 이 돌을 갖다 누가 들 것입니까?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성할 것이며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만국이 이 무거운 돌을 치려고 모이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있는 이곳을. 여러분 자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세상을 취하게 하는 것이죠. 돌 믿으면서 와서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와서 이 교회를 갖다 들려고 해도 이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무거운 돌이 되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네요. 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무슨 것이냐? 세상을 취하게 하는 교회예요. 정말 이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무거운 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이 살아나서 이 반석, 이 교회를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반석이냐 말이에요. 무거운 돌이냐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무거운 돌이 아니고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리는 돌이라면 이 교회는 쉽사리 흔들려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되면 말씀 위에 든든히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말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바람에 흔들리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교회 성도 한두 사람이 나가든지 교회 성도 한 사람 교회 흔들어버리면 교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말씀 중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세상 사람들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성도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한두 사람이 물질로서 아니면 강력한 세상 힘으로서 흔들려고 해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 교회를 막 흔든다. 그래서 다른 성도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교회 안에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이 교회는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여러 나라에 다 쳐들어와도 이 교회는 무거운 돌이 돼가지고 듣는 사람은 오히려 상처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오면은 오히려 그들이 취해버린 거예요. 취한 사람이 무슨 교회를 공격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이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 세상을 취하게 한다.
또 한 가지, 이 교회 돌인데 이 돌을 들다가 오히려 상처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풀이냐, 꽃이냐, 잠깐 있다 흔들리는 그런 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비밀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꾸만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말씀에 맛을 모르는 사람은 매일 왔다 갔다 말씀 하지 말라 그러고요. 막 그래. 자, 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자, 여기서 또 그날에 유다 족속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리한다. 자, 이 교회는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보는 교회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는, 세상 모든 민족이 쳐들어와도 이 교회는 그들을 취하게 하는 교회. 왜? 성령 쫙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거운 돌이해가지고 아무리 드러내려고 해도 들어지지 않는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성도들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취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은 상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은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해서 어떤 세상 사람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술 취한처럼 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이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중심으로 모두가 말씀하다가 하나 딱 되어있으면 세상 사람이 이 도를 들으려다가 자기들 오히 상합니다. 세상 사람을 상하게 하는 교회가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타고 올지라도 그 말을 미치게 만들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말들을 눈이 멀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돼요. 우리는 점점점 눈이 밝아지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점점점 취해버리고 상하고 눈을 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5절 말씀 보세요. 세상이 모두가 놀라죠. 우리 성도들도 놀래요.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정말 잘했네, 이것이에요. 말씀부터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가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믿음 생활 잘한 것이죠. 오늘 찬양처럼, 찬양이 뭐예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에 때로는 콩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겠다. 세상 살 동안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거 지금 내가 이곳에 예수 사랑교회 선택하고 한손 원사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최고 만나는 최고의 복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다닌다면, 저 나중에 하는 조고배가 또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가는 복음을 다 숨겨 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주기를 하다가 아무리 세상 모든 일이 우리를 쳐들어올지라도 우리 만군의 여호와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는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를 통해 세상은 취하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상하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눈이 멀게 된다. 교회는 점점 하나님께 지켜줍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도자, 교회 안에 지도자들. 우리 교회는 이제 피택자를 세우는데 그 피택자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6절 다 같이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본향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러면 그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 3일 말씀 중임하던 그 지도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 그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된다. 나무 가운데 화로가 무엇이고 화로? 불을 붙이는 거, 불을 붙이는 화로가. 네? 나무 가운데. 네? 여러분, 이 교회가 나무라면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을 계속 붙이는 사람. 손희신 목사가 이곳에 새벽마다 여러분 지금 엊그저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새벽에 그렇게 목소리 막 소리로 괜찮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새벽에 제가 한 5분, 10분 정도는 소리 질러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유튜브 올리다 보니까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굉장히 본인도 은혜가 돼가지고 그 교회도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이제 이 찬송을 새벽에 이 복음송을 막 기타 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아, 목사님 새벽부터 기타 치고 이런 소리가 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차갑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뜨겁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화롭게 되는 지도자. 예? 곡식단 사이에 곡식이 이거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곡식단이 있는데 나무 사이는 이 화로가 되는 것이고 곡식단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밥을 밝히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누가요? 유다 지도자들이. 그들의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그러니 지도자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불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횃불이 되게 되면 구역이 불이 되는 거예요. 구역이. 왜? 구역장이 불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성도 구역원들이 전부 불이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저 화로가 되고 횃불이 된다면 그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불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차가울까요? 아니면 뜨거울까요? 사단은 맹맹하죠. 엄청 차갑죠. 말씀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말씀 엄청 뜨거워요. 말씀 살고 온수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고 막 뜨거워지는 사람이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 선조들의 지혜가 어디 있냐면 저기 그 강화도 쪽에 뭐 이런 섬지역에 가게 되면 뱀을 섬겼잖아요. 뱀을. 지붕 위에 뱀이 있고. 근데 뱀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오는 사단인 걸 알고 이 선조들의 지혜가 뭐냐면 방을 뜨겁게 태우면 뱀은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뱀은 차가운 동물, 냉혈 동물이거든요. 뱀 한번 만져보셨어요? 정말 차갑습니다. 저는 물뱀을 어릴 때 물뱀을 잡아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뱀을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 심학산 갔을 때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을 알죠. 제가 뱀을 독사를 잡아가지고 그 갖고 놀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 다들 그 다음부터 저 안 만났잖아요. 며칠 동안 뱀만 했다고. 근데 저는 뱀이 무섭지 않아요. 갖고 놀아요. 근데 뱀을 만지면요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사단은요 작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령이 들어가고 말씀 들어가면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보게
바로 같이 되고 바로 횃불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변에 있는 성도 전부 다 불 같은 성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단이 떠나가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예배 시간마다 불 같은 역사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뜨거워지면 이 사람은요 이걸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할 때도 뜨겁게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교회가 막 뜨거워지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교회가 뜨거워지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요.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사는 은혜는 오늘 여기서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오늘의 예수 사랑교회에서 그날의 보는 그 화로가 아니고 그날의 횃불이 아니고 오늘 예수 사랑교회 화로 예수 사랑교회 횃불이 된다면 여러분 한두 사람이 불붙어도 주변을 뜨겁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새벽마다 저는요 새벽 2, 3시 가도 며칠 전에 3명 왔어요. 3명 모여도 저는 말씀 뜨겁게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그날이 있어도 오늘 여기서 해야 되니까. 말씀은 살았고 너희가 주의 말씀 내 말에 듣는 내 길에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뜨거워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화로가 되고 횃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집을 뜨겁게 만들어요.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나오게 하고요. 지도자는 화로가 되게 합니다. 마지막 때 화로가 됩니다. 왜요? 예루살렘 그 자체가 무거운 돌이고 그 안에 있는 지도자는요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이니까 말씀 중심으로 왜 난 다른 걸 안 하니까. 7절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잖아요.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한다. 유다는 뭐예요? 유다의 거기서부터 사자 예수님이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최고죠. 예수 믿는 사람 최고지. 그 다음에 8절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날에 누가 보호한다고요? 말씀하시고 말씀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한다. 이제는 지도자였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은 우리 여호와가 보호합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야 여러분 여기 제가 처음 보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이 예수사랑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교회는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 이 상하게 만들고 눈을 멀게 만드는데 그 안에 지도자는 불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도들은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의 족속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다윗 같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보호된 주민들, 교회 안의 주민들은 약한 자가 그날은 다윗 같겠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에 다윗이 최고의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그날에는 여러분 약한 자는 다윗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 중심으로 가다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가다가 마지막 날 다윗 같은 하나님 취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성경 전체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날에 예루살렘 성도 한 사람 약한 자도 다윗 같은 사람 된다. 아우 가장 큰 은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데 그날에 이 교회 이 지도자 그리고 교회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켰던 그 성도들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엄청난 축복이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그냥 있는 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윗의 족속 하나님 같은 사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안에 지도자 그 교회 안에 백성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야 엄청난 복을 누리는구나 우리가.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날의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예수 사랑교회는 어떠냐,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그날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채워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중요한 것 14절까지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은 이스라엘 전체의 마지막 회개를 그 심령에 부어준다. 회개하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찔렀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그렇게 찔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때 가면 민족적인 회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야, 유대인들 저들 지금 저렇게 전쟁하고 이 예수를 찔러 죽이고 저랬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 뒷부분 보면 알아요. 뒷부분을 읽습니다. 그들이 찌른 바, 누굴 찔렀어요? 예수님을 찔러. 유대인들이 예수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왜? 아이고, 우리가 그때 잘못했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지. 그때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래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엄청난 민족적인 회개가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개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민족적인 회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 1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 드리는 곳에 있던 애통과 같은,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12절부터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전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났다면 거기서 민족적인 회개로 끝나지 않고 각자 개인적인 회개가 나타납니다. 자, 12절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작. 레위의 족속이 말씀 전하는 사람도 따로 회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회개하고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회개하고 그들의 아내들을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을 따로 하라. 아, 이게 무엇이냐면 민족적인 회개가 나타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따로 개인적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때 가서 회개하지 말고 오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민족적인 회개가 나타나고 이 교회 안에 각자 여러분 따로 회개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를 보세요. 불같은 지도자는 가루가 되고 횃불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은 불이거든요. 성령의 그 불을 여러분이 쏟아낼 때 여러분들 각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뭐하냐? 주민들은 다윗이 되는데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그날의 다윗같이 갖겠고 다윗 성성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가 다윗이 됩니까? 그날에 이제 민족적인 회개가 나타나고 그날에 각자 따로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그날의 예루살렘에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나타나야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 땅, 사람. 그래서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사방이 공격을 할지라도 그들을 취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그들을 눈이 멀게 만들고, 근데 그 안에 가면 지도자를 보니까 불이고 횃불이 되고 성도들을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이고 나중에 보니 민족적인 회개가 나타나고 각기 따로 회개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그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그래도 예수님 잘 믿어야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애통하는 것을 오늘 애통합시다. 190장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하면 민족적인 회개가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고 각기 따로따로 전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 교회 살지 못했구나, 성령을 무시했구나, 이런 회개가 나타나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지금 한번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애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자 위로받는다 그랬는데 애통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지도자는 불이 되는 교회, 성도들은 다윗 같은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민족적인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회개가 있는 교회.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 성을 만들고 세상을 눈을 멀게 만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들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수 있는 특권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살았고 운동하니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 허공에 떠오르는 아버지 날아가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그 능력이 맑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하나님 노릇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내 삶을 전체를 불살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종의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일꾼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마지막 때에 보호하여 주셨고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뜨거운 교회,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이 취하게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해오는 모든 사람이 싸우게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눈이 보는 역사를 우리가 마지막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릴 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 되어서 우리 집을 온전히 심판되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뜨거운 불과 같이 우리 안에 빛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원을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과 성령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숫자가 적든 많든 하나님의 교회가 크든 적든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의 사랑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님과 12제자 그들로 통해서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 12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는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빛을 밝힐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사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말고는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날의 예루살렘을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이 되게 하시고 횃불이 되게 하시고 바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민족적인 회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회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내는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후손들 3, 4대 천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차갑게 된 교회가 뜨겁게 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